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총 5차에 걸쳐서 언약을 하셨어요. 1차 언약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소명하시면서 언약하셨습니다. 2차 언약은 롯과 이별 후 아브라함 나이 83세쯤입니다. 3차 언약은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롯을 구출한 후에 언약하셨죠. 4차 언약은 할례 언약인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언약하신 겁니다. 5차 언약은 아브라함 나이 115세쯤 됐을 때에 언약하셨죠. 이 화면을 보면 3차와 4차 사이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고요. 4차와 5차 사이, 그러니까 할례 언약 후 1년 후에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1차 언약부터 5차 언약까지를 보면 똑같은 언약 같지만 언약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손에 대해서 간추렸는데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땅에 대해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에 대해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2차 언약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애굽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가축대가 참 많았습니다. 역시나 롯의 가축대도 많았죠. 그래서 가축대는 많은데 우물에 물이 적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좋지 않아서 롯에게 목초지에 대해서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할 것이다. 그러자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좋은 것을 다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자손에 대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한다 말씀하셨죠. 땅에 대해서는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베델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차 언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들어간 곳이 바로 그 소돔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돌라 오멜 왕이 소돔성에 쳐들어가고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끌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움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러한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손을 봅니다. 내 자손이 묵별 같게 한다. 땅에서는 이 땅을 내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 언약인데 계명한 후입니다. 3차 언약과 4차 언약 사이 3차 언약을 하고 한 2년 뒤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즉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손에 대해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민족 왕들이 나온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는 가나안 온 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차 언약을 봅니다. 이삭 희생 제사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추라 그러시죠. 그리고 뒤에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수양을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행하려고 했던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를 하나님은 연납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삭 희생 제사 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손에 대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말씀합니다. 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1차 언약에서 5차 언약까지를 자손 땅 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차 언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큰 민족이에요. 2차에서 땅의 티끌 같다.
3차에서 무별 같다. 4차에서 민족과 왕들이 나온다. 5차에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 이 하늘의 별은 바로 이 묵별이죠.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티끌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면 큰 민족이란 어느 정도의 큰 민족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땅에 대해서 봅니다. 자, 보여줄 땅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줄 땅. 장소는 하란입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보이는 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차에서는 이 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차에서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할 당시 하란이에요. 보여줄 땅을 말씀하신 곳이 바로 하란이죠. 그리고 2차는 바로 어디냐면은 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3차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4차 역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5차는 부엘세바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란에서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12장에 말씀하죠. 그리고 목초지로 양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준다라고 말씀할 때가 베델이고요. 그 다음에 롯을 구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4차 언약된 이 땅 곧 가나안 땅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용 이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큰 민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어느 땅인가?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점점 횟수를 더할수록 즉 5차로 갈수록 언약이 구체적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복에 대해서 2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3차도 없고요. 4차도 없고 5차에 언약을 하실 때 다시금 내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탄생을 하고요. 또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구원의 복을 받는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1차와 5차를 비교해 보면 이 언약이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의 그러한 위기가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겐 5차례의 큰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셨죠. 하란에서, 두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롯에게 목처지를 양보한 후, 세 번째 롯을 구출한 후 나는 무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언약하셨고요. 네 번째는 계명 할례 언약 이삭 출생 예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언약 후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 그러한 신앙의 위기 중에 이 네 번째 언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까지 여러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 중에 이스마엘 출생 사건이 있죠.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이스마엘로 인해 이 가정에 참 많은 그러한 불화가 있죠.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큰 불화가 있습니까? 사라와 하갈의 갈등.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이 생식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출생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99세 전까지 여러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결정적인 한 사건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 출생 예언을 하시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115세쯤에 이삭 희생제사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삭 희생 사건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99세 때에 그들이 생식 능력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삭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가정이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마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때는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희생 제사를 드리라 했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절대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을 때에 이삭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99세 때에 그들이 생식 능력이 없었을 때에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출생한 이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희생제사는 번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죠. 믿음의 아버지로 우뚝 세워서 모든 성도의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절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이스마엘 출생 사건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리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갖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 희생 제사 사건을 봅니다. 표면적과 이면적인데요.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면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삭 희생 제사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희생 제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나 그러나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 희생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고 정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한 것이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통과하고 믿음의 아버지 지위까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대속할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창세기 1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희생제사를 연락하시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 대속할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인간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훗날 인류의 대속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을 예고하고 성취를 이룰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삭 희생 제사 사건 이후에 더 이상의 언약의 재확증 내지 갱신이 없었던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제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재확증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총 6강으로 끝나려고 했으나 추가로 전할 내용이 있어서 총 8강으로 끝내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